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몇 가지의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요. 살아가면서 무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상황이나 어떤 한 가지 현상 또는 어떤 한 가지 집단에 속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안주하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가라, 복음 전하라,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 교회에도 주님께서 떠나라 했지만은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이 좋기 때문이죠.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나를 위하여서 왜 그곳에 초막 장막을 짓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헷갈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 구절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뜻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왜 망하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결론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핑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수많은 공동묘지 앞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시간 나시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날씨도 시원한데 왜 오셨어요? 그럼 바람 쐬려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끌려 들어옵니다. 경범죄, 술 먹고 싸운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모두가 다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도요, 자기는 운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래요. 자기는 운전하려고 그러지 않은데 그때도 울기 시작하죠.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택시도 안 잡히고 대리를 불러도 대리도 안 오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핑계가 다 있습니다. 자, 모든 핑계를 댈 거 없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리 지르죠. 나만 죄지고 살아. 왜 딴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나만 가지고 그래. 자신들의 죄 인정할 줄 모릅니다. 무조건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법을 어긴 것들,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죄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그것을 심판받아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첫 장면 아닙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보내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핑계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니들이 날르건 뭐하든 건 니네는 정해졌어. 이미 니네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우리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는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최고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성경책 아니면 찬송가 앞에 10개 땅땅땅 써 있는 거. 찬송가 성경책 그 수많은 양 다 빼놓고 율법의 십계명 10개가 딱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적어도 이거는 내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자신이 없어지죠. 어느 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완벽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도 없으면서 완벽하게 행동하려는 모습, 절대로 내가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도 죄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가려고 하니까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 앞에 보이기식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장면의 언급이 나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달해 온 것들, 우리 주변의 것들, 이거 발전한 것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 편한 것입니다. TV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니까 보는 활동 보기 위해서 TV를 만들었죠. 처음에 돌리는,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처음 TV요 따가다다닥 돌리는 게 있어요. 리모컨 없었습니다. 근데 TV가 리모컨이 생겼어요. 왜요? 앉아서 조절하려고. 근데 누르는 것만도 힘들어요. TV보다 자고 싶은데 전기 갖고 와, 그럼 타이머를 맞추는 기능이 들죠. TV에서 발달되는 모든 것들이 왜 발달했습니까? 사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 모든 것을 두고 보자고요. 왜요? 인간 편하기 위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문명은 사람 위주입니다. 인간이 편하자고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 편하게 살자고 원자력 개발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았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작은 양 갖고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의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다시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중간에서 문명이 다 우리들에게 도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명은 인간 위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동주의의 산물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인간의 편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할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모든 게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어렵더라도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람이 편한 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요?
모의 게임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CTS나 CBS 화면에서 예배, 유명한 목사님들 예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그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고 계좌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 봐요. 성경 공부 TV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얼핏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신의 도를 쌓는 겁니다. 그 예배나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죠. 헌금이요? 나의 행복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연합하여서 너희들이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너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협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활용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류로 가면 바뀐다는 것이죠. 예배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본질마저도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극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보수의 성향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극보수는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보수의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신앙에서, 믿음에서의 기본 보수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하고도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눈을 맞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을 저들에게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추고 저들에게 대화를 나가는 거지, 우리 신앙은 누구보다 강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악한 무리들과 세상의 많은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야 하는데 설렁설렁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궁금하면은 수많은 질문 세례가 나와요. 관심이 가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려면은 저들에게 우리들이 자랑할 예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완벽하게 행동할 줄 모르면서 완벽한 척하는 것 죄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은혜를 모르는데 나가서 무엇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의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걷어서 같이 나눠 갖자. 근데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허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기본 죄인이에요. 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도 어느 구석 하나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손가락질을,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욕먹여. 근데 돌아서고 나면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런 일을 통해서 나도 조금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나도 뒤에서 남으면 부스러기 좀 집어가려고 하고 있고, 나도 그 그늘의 밑에 좀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요 더러워졌어요. 놀다가 아주 그냥 더럽게 밖에서 뒹굴뒹굴하다 떼꼬장머리 아주 다 엉망이 돼갖고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 옷만 갈아입히면 그 애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깨끗하게 씻어줘야죠. 구석구석 씻어줘야죠. 인간 사상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겉에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생각,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내면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야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되는 그런 문제, 난 죄인이니까 이 죄인인 것,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인간과의 소외 생기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거 해결 안 되는데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우울증 빠지고 절망 빠지죠. 다른 사람 탓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 겁니다. 절망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 죄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율법으로. 그러니 계속 구석 발음이 안 된다. 구석 터럭으로 막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다가 한 부류는요, 포기합니다, 자신들을. 에이, 인간이. 그리고 죄 속에 빠져요. 두 번째는요, 이기려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것들을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그것을 털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면 또 다른 자기만의. 이 합리화가 심해지면 나중에 이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 탓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의 듣지 않죠. 절망 속에서 동기도 없고 순전한 것도 없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율법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인 의인은 행동의 완전함을 가진 의인을 뜻하기보다는요, 동기의 순전함을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순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뜻하죠. 완벽한 행동은 못해도 내가 내 마음 동기,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한테는 율법 주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불공평합니다. 모순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을 끼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성령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건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찔리는 것, 약간 꺼려지는 것이요. 내가 꺼려지는 것은 하나님도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화인 맞은 거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람이 한쪽으로 자꾸 단련이 되면은 무뎌집니다. 식당에서 50년, 60년간 무쇠솥을 가지고 깨를 볶는 할머니들이요, 손바닥에 이렇게 두꺼워서 무쇠솥을 잡아도 안 뜨겁고요. 그 유명한 그 주방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 되게 유명한 그 중화 요리에 자주 이연복 셰프. 그분은 튀김할 때 들어갔다 나와요. 겉에서 뭐 튀길 때 이렇게 해서 던지면은 안 된다고 안에다 집어 넣습니다. 근데 기름 끓는데 손이 들어갔다 나와도 이 사람은 멀쩡해요. 평생을 넣었다 뺐으니까. 이게 처음엔 뜨겁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화들짝 놀랬죠. 내가 처음에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져요. 처음엔 100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10원짜리입니다.
이게 1,000만 원, 1억, 남의 등쳐먹는 100억, 1,000억으로 변한 게 순식간입니다. 문제는 1,000억, 2,000억을 했는데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 얘기하고 있는 가마 감독이 내가 거부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잖아요.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 일. 세상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럼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우리 믿는 자라면은 양심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적이었죠. 근데 노아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겠습니까?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노아의 가족이 그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방주로부터 들림을 받았겠냐는 거죠.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개 중에 난 놈입니다. 100% 쌩쌩한 사람이 아니. 그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그의 후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다시 다 망가져졌어요. 그 후손들이 다시 다 이렇게 망가져뜨린 거예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바벨탑 쌓고 거기서 하늘에 닿자 그게 그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들어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의 양심에 의한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은 그걸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왜 양심이 되는 걸 주셨습니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책임지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냐 이거죠. 안 믿는 자에게 책임지는 건 사과입니다. 잘못한 사람 따라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사과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사과 안 하고 회개가 아니라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량 그거 아닙니다. 사람한테도 잘못한 것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양심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왜 양심대로 못 삽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 맞아요. 왜 양심대로 못 사냐면요, 양심대로 살려면은 내 거 던져야 됩니다. 자존심 던져야 되고요, 내 이득 버려야 됩니다. 돈 벌고 육신 편하고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 지속적으로 많이 합니다. 알지요?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은 1,000원 남는데 내가 조금 편법 쓰면 10,000원 남는다. 10,000원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할 때 과감히 그런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자,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한 이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점점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욕하고 다니는 거 큰 잘못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친구 만나면 욕합니다. 자연스럽게 욕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게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친근감의 표현인지. 그리고 자기는 욕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욕하면서 산 사람에게는 그게 안 없어집니다. 사람의 삶이 어떤 겁니까? 자연스럽게 욕하면서 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집니다. 죄책감 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지나면은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싹을 자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의 눈으로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죠.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건 예수님 영접하는 것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시죠. 예수님 안에서 양심마저 타락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니들은 믿을 자격이 안 돼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엔 사랑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꽉 잡는 성경 구절 하나는요, 이 수많은 성경 구절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앞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이가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식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압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죽여서 못 삽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있대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울고 있으니까 가서 걔네들 좀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척, 영성 있는 척,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세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더더욱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예배 때 나의 그런 집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뒤집어져야죠.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밖에 못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거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주근하고 안성기 씨 나오는 부분인데, 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렇게 TV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 기억 남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안성기 씨가 비리 경찰입니다. 비리 경찰. 참 돈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찔르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사람도 때리고 정말 나쁜 경찰이에요. 근데 그 정말로 그 영화에서 정말로 나쁜 경찰인데 이 사람이 집사예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정말 그 안성기 씨의 특유의 표정으로 애타는 모습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이 죄 많은 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굉장히 희야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세상에 섞여갖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죄가 많고 나쁜 놈입니다, 용서. 아는데 왜 그래요? 회개했으면 고쳐야죠. 내가 나가서 내 삶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하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 설교도 많지 않습니까? 은혜로 들어왔으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일주일 동안 그 지었던 영혼의 죄 세탁하려고 7일마다 매주 주일 11시마다 돌리는 자동 세탁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 모자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덜 떨어진 생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풍족한 것보다 부족한데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되라는 찬양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